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7번째 책은 하영조 목사님의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책인데, 이렇게 목숨을 건다는 말처럼 우리를 비장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에 이제 목숨 건다, 난 이거 하다 죽어도 좋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제일 중요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당구를 처음 배웠거든요. 그때는 이제 당구에 미쳐서 어떻게 가든 당구만 치면 좋아. 그리고 대학 가서는 당구가 너무 좋아서 안 쉬고 한 16시간 쳐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장면, 이렇게 김밥 시켜 먹으면서, 이게 남들이 생각하면 이게 중노동일 텐데 그걸 그렇게 좋아서 했던 기억도 있고, 죽어도 좋다, 내가 뭔가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정열을 이렇게 다 쏟아부을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죽어도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한번 걸어보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선교를 하다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이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그런 비장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즐거움, 그분의 삶에 대한 기쁨으로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구나. 2008년 10월 이 책을 시작하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붙들고 두란노를 시작했고 온누리를 시작했고 CGN TV를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참 복된 일이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우리들의 죽음 앞에서 저분의 삶이 이렇게 살다가 이런 것을 남겨놓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이 책에서 다 다룰 수도 없고 그러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나는 하영조 스피릿, 또 하나는 하영조 목사님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온누리 스피릿. 이게 단순하게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한 사람의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스피릿이 우리 후배들에게, 지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26페이지쯤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순교자 스데반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좀 위해 더 쓰임받지 왜 죽었을까, 왜 이렇게 순교를 당했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90이 넘게 저기 반보섬에 유배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글을 쓰며 살다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하영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자기 사역을 정확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자기 사역이 끝나면 죽어야 합니다. 하 목사님은 죽음을 어떻게 봤어요? 사역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역과, 다시 말을 하면 사역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다면 삶은 우리들의 사역과 관계에 있을 때 제일 복된 거죠.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을 때 15년 연장됐잖아요. 연장된 15년이 히스기야에게 축복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그의 아들, 정말 폭군 아들 므낫세를 얻게 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연장된 생명이 우리들에게 정말 축복인가, 살아있음이 축복인가. 적어도 하영조 목사님의 스피릿에 있어서 내가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사명, 죽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나는 선교에 목숨이 걸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럼 65세로 세상을 떠난 하영조 목사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아쉬움보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사명을 다 이루고 가셨다.
그분이 해야 될 몫이 끝났고 우리들에게 그것이 남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아쉬운 마음보다는 그분의 삶이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영조 목사님의 스피릿 중에 이제 120페이지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여 사람을 초청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선교에 미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미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하영조 목사님 이렇게 주변에 보면 가끔 이렇게 부럽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딱 들어왔을 때, 그때가 이제 98년이었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 주변에는 저렇게 많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린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야, 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구나.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보니까 오늘 여기 증인이 딱 하나 있네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또 하나 선교에 미친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김필원 아나운서가 그 부분 좀 읽어주실까요? 어느 의료 선교사 부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습니다. 네팔로 떠나기 전 40세의 그 선교사는 외과 의사로서 한창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자 간호사이던 그의 부인은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부인은 남편이 호자니까 하는 생각에 부모님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어 곧 돌아가실 텐데 어머님 장례는 치르고 떠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의 대답은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안 되니까 아들이 고3이니 아들 대학 시험만 치르고 갑시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40살은 외과 의사로서 한창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오.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지 노년을 드리고 싶지는 않소. 난 이게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스피릿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하영조 목사님이 왜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을까요? 바로 이 한 문장 때문이었을까?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지, 노년을 드리고 싶지는 않소.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많이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늘 인생의 계획을 내가 요만큼 살고 은퇴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요만큼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끔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은퇴하면 선교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잉여, 나머지를 자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하루, 하영조 목사님의 책 중에 23 청년 하영조의 친필 일기에 보면 1969년 2월 20일 일기 중에 일부분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주여,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다 죽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외치다 죽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가난에 뛰어들고 이 민족의 핏줄에 나는 주님의 피를 대어야겠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돌 던지고 칼질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일기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우리들이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다. 하영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의 그런 열풍들,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든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대, 20, 30년 전의 세대들을 보면 그 단기 선교를 나갔던 세대들이 다 누구냐면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갔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영조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대학 5년 다녀라. 대학교 1학년 때쯤 1년 휴학하고 너희들 다 선교지로 나가서 너희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 대학을 한 5년쯤 다니면 좋겠다. 지금 경쟁하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대학을 5년쯤 다니는데 1년을 너희들 드려라. 또 직장을 갖기 1년쯤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러면서 너희의 인생에 2년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 시기는 돈 받지 마. 이건 너희들이 헌신하는 일이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능력이고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자, 이제 하용조 목사님의 책 가운데서 이제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용조 목사님은 여기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어떻게 이 선교를 구현해 나가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짧게 나와 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사도행전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1장부터 7장까지 교회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데까지의 이야기. 하나님의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그리고 진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교회에 축복이 임하게 되죠. 전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고난이 이렇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이 핍박이 왔을 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또 8장부터 12장까지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빌립이 이디오피안 넷이 간다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고넬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25페이지에 교회 건물, 교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제도 안에 머무는 것은 마치 예수 없는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특징이 온누리교회 안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온누리교회 교단 혹시 아세요? 합동 아니에요? 통합이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 장로교 통합 측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온누리교회가 무슨 교단인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리나 교조적인 것, 그런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굉장히 넓게 사역한 교회가 온누리교회. 무덤을 떠나야 한다.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무덤을 확 깨트린 그런 교회 사역에 대한 비전, 그것이 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스피릿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을 통해서 두 개의 교회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데 13장 이전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중심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의 굉장히 큰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역이었어요. 여러 군데 온누리 교회가 있죠. 온누리 교회가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웠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온누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스피릿에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누리 교회가 이 선교와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요? 우리들이 이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선교 공동체, 교회를 낳는 일에 삶을 다 바쳤던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 그게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우리들에게도 한 번쯤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삶,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한번 고백되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